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꼭 새겨져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이 불렀던 찬송가들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는데 나와 너희의 분명한 존재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신분입니다. 너희는 연약합니다. 너희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너희라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옥포 영광교회 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옥포 영광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이름의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옥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첫 번째,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린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무에서 가지가 아무리 좋은 가지라 해도 떨어지면 처음엔 싱싱한 듯 같지만 나중에는 아무리 멋진 가지라 할지라도 메말라가지고 초라해 보입니다. 나중엔 죽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으면 연약한 가지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유명한 분들 런던에서 부흥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00명 이상 모였고 집회 마지막 날 보니까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만 명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구입니다. 어느 목사 부인도 집회에 참석해서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남자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헐끗 쳐다보니까 도무지 믿는 냄새가 나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그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약간 술 냄새도 났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금방 친해집니다. 설교 시간 내내 잡담을 합니다. 저 목사 얘기 전부 거짓말 아니야? 저 헌금 가져다가 자기가 다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뒤에서 막 비방하고 불평하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술을 얼큰하게 먹은 목소리로 막 비아냥거리면서 합니다. 믿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설교가 2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 내내 불평하고 쑥덕거리던 두 사람의 말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오후 예배 드리면서 잠잘까요? 아니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엔 저 목사가 새빨간 거짓말, 저 헌금 삥 뜰려고 하나, 뭐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그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갖죠. 누구든지 이제부터 예수 믿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부인 옆에 앉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저 앞으로 나갈 겁니다. 당신은 마음에 없어? 아까 잡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벅저벅 앞으로 나갑니다. 부인 바로 옆에 앉은 다른 남자가 우물쭈물합니다. 나도 나가지요 하면서 일어나 양복 주머니에서 돈 지갑을 꺼내서 그 목사 부인에게 전달합니다. 왜 전달할까요? 부인, 이 지갑을 받으시죠. 웬 지갑이에요? 부인, 돈 지갑을 제가 방금 훔쳤어요. 그런데 그 지갑을 이제 놓고 저도 앞으로 나가렵니다. 변화된 거죠. 술 약간 먹었던 사람과 아까 막 잡담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자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10월의 주제 말씀입니다. 거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연합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포도나무 수액이 줄기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줄기로 막 순환하듯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각 가지에서 막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실천하자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합니다. 10월은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꽃을 피우는 화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초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과수나무인 줄 믿습니다. 가수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수를 관상용으로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우리 송장로님이 농사 지었잖아요. 잘 지었습니다. 근데 수박을 가져왔는데 수박을 짝짝했는데 노란 거예요. 이런 수박이 왜 노랗지? 겁에 질렸나?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아닌 거예요. 개량이 됐는데 너무 달고요. 수박이 너무 농사를 잘 지은 거죠. 그렇죠? 장로님이라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집사님들은 농사 짓는데 열매 가져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농사 지니까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농사하는 일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가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끼로 찍어버리죠. 가수를 그냥 구경하는 농부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제1단계예요. 나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점점점 준비하는 과정인데 구원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자꾸 주님께 떨어지게 만듭니다. 바쁘다는 핑계, 또한 여러 가지 분주함, 여러 가지 무거움, 여러 가지 답답함,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0월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귀한 시간으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준비 첫 번째 단계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삶의 이유가 되셔야 되고 오직 예수가 삶의 목적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나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매가 뚝딱 맺지 않잖아요. 사랑으로 비료도 주고 또 정성을 다해야 되고 물도 제대로 줘야지 열매를 맺듯이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사랑이 있고 신앙생활에 열심이 있고 신앙생활에 인내가 있는 겁니다. 참고 견디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10월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도들 됩시다. 그리하면 씨가 뿌려지면서 단을 가지고 거두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오후에 한번 쫓아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 안에 꼭 붙어 있는 당신이 됩시다.
내가 됩시다. 꼭 붙어 있으세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 말씀에 분명히 다시 한번 전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응답 주십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힘이 있어요.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현재의 상황을 잘 대처하게 만듭니다. 혹 내가 응답하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원했는데 그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셔요?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지 않고 가장 우리에게 맞는 걸 주시는 것, 그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많이 기도하시면 많이 역사하십니다. 적게 기도하시면 적게 역사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간절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대충 기도하면 대충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힘이 있는 겁니다. 10월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무릎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에 소문나는 것은 기도에 소문나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소문나길 바랍니다. 예배로 소문나길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소문이 날 때 교회가 부흥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릎으로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가하면서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입니다. 기도는 하든지 말든지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가야 될 호흡이니까 여러분들 숨 쉬는 거 선택하면서 합니까? 내가 오늘은 숨 쉬고 내일은 숨을 좀 멎을까? 선택합니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분도 채 멈추지 못합니다. 호흡을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참고 쉴 때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막 호흡이 왕성해서 기도하는 것에 계속 보이던 분들이 어떨 때는 한 달 내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지만이 건강해집니다. 10월은 무릎으로 더욱더 기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오늘 약속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응답받아서 11월 20일 추수감사절 때도 응답의 간증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좀 거룩한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붙어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붙어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기쁨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럼 붙어있지 아니하면 반대로 뭡니까? 기쁨이 덜해지는 거죠.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어제 옥포 땅에 이렇게 밤에 좀 다니다 보니까 어디에 줄이 쫙 서 있었어요. 어디에 서 있었게요? 매립지에 줄이 쫙 서 있었어요. 어디에 서 있었게요? 로또 복권집 앞에 쫙 서. 거기가 소문난 집이라대요. 1등이 몇 번씩 나온 집이라대요. 그래서 저도 순간 나도 가서 한번 서볼까? 믿는 마음으로 통성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기대하면서 쓴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될 것 같은 뭐 어제 뭐 돼지 꿈을 꿨든 뭘 꿈을 꿨든. 성도 여러분, 꿈에 제가 나타나면 로또 사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네로 황제라고 아시죠? 네로 황제는 그가 살았던 왕궁이 복도의 길이가 1.6km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호화찬란했다 합니다. 벽마다 상아와 자개로 장식되었고 천정엔 샤워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향수를 뿌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네로가 쓰고 있던 왕관은 30만 달러가 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사용했던 말도 은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번 출가할 때면 1000명의 군사와 마차가 뒤를 따랐고, 낚시를 할 때면 금으로 만든 낚싯바늘을 가지고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값비싸고 좋은 옷이 하도 많아서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귀영화의 최고의 극치를 달했던 네로,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는 그 인생의 막바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허무와 공포에 시달리다가 자살로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많았는데, 금도 많고 막 어마어마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자살했을까요? 허무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질을 안 주는 거예요. 자살할까 봐. 그렇죠?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내 기쁨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기쁨을 말해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맛본 사람만이 아는 지극한 기쁨입니다. 너희가 대의 맛을 알아? 그런 선전이 있듯이 너희가 은혜의 맛을 알아?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맛을 안 되니까요. 너희가 응답의 맛을 알아? 응답받은 사람만이 그 맛을 안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한 맛을 알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맛을 알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주께 붙어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약속,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여기의 기쁨은 행복입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전혀 의심 없이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내가 인정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성도의 삶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포 영광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옆에 여러분들의 동력자가 있음을 행복함을 믿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왜요?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 기쁨이 발견되는 거라니까요. 해피데이, 바로 행복이잖아요. 행복한 날, 주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거기에 붙일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기쁨뿐임을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기뻐하고 풀무불 속에도 기뻐하고 굶어도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성경의 모든 인물도 보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현장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기뻐할 현장입니까? 감옥입니까? 밖입니까? 감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기서 기뻐했다니까요. 왜요?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은 주님께 그런 의미에서 꼭 붙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10월은 열매를 준비하는 그 첫 번째 과정,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떨어지지 맙시다. 그러면 열매와 함께 응답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열매 맺는 삶, 응답받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읍시다. 그래서 같이 우리 기쁘고 행복하게 이 마지막 때 악한 사단막이 막 물리쳐가면서 진리신 예수님 수호하면서 승리하는 멋있는 기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마지막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505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 기합을 넣는다는 의미에서 해피데이 구호 준비! 고 시작! 해피데이 119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힘차게 박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또 온 세상 여러분들은 주님의 증인 열매 맺으며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주 예수 믿네 아멘 이 세상을 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래를 전하고 기도해 매일 행에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온 세상 주의 이만이 주 예수 이름 예수 이름에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주여 있든지 늘 우리 힘차게 전하고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자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마지막 절로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 하나님 이런 양의 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주시옵소서. 전하자 먼 곳에 나서 전하지 못해도 곳에 있든지 늘 우리 목소리로만 전하고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마지막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록 할렐루야.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열매 맺으십시오.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 이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2,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